모세오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면 성경의 이 시작과 과정과 그 끝을 저희들이 미리 예측하고 얼마든지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인간의 창조와 타락을 기록했고, 출애굽기는 타락한 인간의 구원을 말합니다. 레위기는 그 구원의 목적인 예배를 말하고, 민수기는 그 예배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훈련되어져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왜 훈련돼야 됩니까? 그 답을 묻는다면 그 답이 신명기에 명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훈련 받아야 될 명확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잘못 오해되고 잘못 사용되어 많은 이들에게 잘못 오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가나안에서 그 약속의 땅에서 복을 누리는 것은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만약 훈련이 되지 않으면 복 대신 저주를 받습니다. 사실 신명기 말씀은 복과 저주 이 둘을 모두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아직 묵상하지 않았지만 신명기 27장부터 31장 5장에 걸쳐서 이 복과 저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리는가? 결론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언약에 순종할 때 복을 누립니다. 반면에 언약에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표현입니다. 베리트. 물론 이 단어가 곳곳에 나눠 나오게 하지만 유독히 신명기 말씀을 보면 4장부터 26장까지 무려 23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언약을 표현합니다. 언약적인 삶. 어찌 보면 복과 저주가 신명기의 주제라고 하지만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언약입니다. 언약이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인간과 맺어주신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쌍방간의 계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계약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특징은 내가 잘 살아서, 내가 특출나서, 내가 뭐 잘나거나 잘 준비돼서 언약의 수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그대로 진행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준비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서도 그 언약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명기의 가장 또 하나의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이라고 표현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사랑해라라고 표현하지만 신학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사랑은 곧 순종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순종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훈련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결국 순종입니다. 내 삶에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초월적인 순종의 모습들이 얼마나 나타나는가.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나에게 복으로 나타납니다. 반면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나에게 저주로 나타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 중 하나. 믿는 자에게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최초의 언약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손과 땅의 복을 주셨고,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최초의 언약의 복이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동일하게 경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저희들 역시 주님께 부른 받고 명령하신,
주님이 명령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저주가 아닌 복을 받는 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훈련되어져야 될 요소가 무엇이냐? 순종입니다. 저희 기초양육반 마지막 주제인 12주차의 주제가 순종입니다. 저는 이 순종을 신명기 말씀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는 것.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일단 알아야 합니다. 알았다면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90% 누가 순종이라고 합니까? 99% 아닙니다. 온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 그래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해야 뭐가 돼요? 100% 순종이 됩니다. 사랑해야 우리의 몸짓이 부족해도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내가 너의 100%의 순종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온전한 순종을 설명하고 가르치기 위해 모세가 40년 전의 삶을 회고하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 1장부터 3장입니다. 자, 이 온전한 순종을 설명하기 위해, 왜냐하면 언약을 순종해야 복을 누리니까요. 저주를 피하니까요. 그래서 먼저 소개하고 있는 책이 신명기의 1장부터 3장의 모세의 회고입니다. 40년 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먼저 경험했던 순종이 아닌 실패를 말합니다. 왜냐? 실패를 벗삼아 순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아본다면 이렇게 좀 정했습니다. 실패를 통한 순종. 회고록에 먼저 나온 이야기는 실패입니다. 민수기 13장의 이야기를 먼저 하죠. 축복의 땅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12명의 정탐꾼이 떠납니다. 그들이 돌아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먼저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자,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할 수 있다. 왜냐?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 수 있다. 그런데 곧 함께 간 10명이 아주 다무지게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올라가지 못한다. 그들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안악 족속들을 봤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이 말에, 이 보고에 민수기 14장 1절을 보니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고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자, 이건 실패입니다. 중요한 건 왜 실패했느냐입니다. 중요한 건 왜 그들이 불순종했느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기까지 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좀 이렇게 책을 기고하다가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명문가와 콩가루 집안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명문가의 집안은 자녀들이 무언가를 요구할 때 즉각적으로 선물해 주지 않는답니다. 기다려라. 콩가루 집안은요, 즉각적으로 준다고 합니다. 차이는요, 인내입니다. 기다림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하면 열매가 있어도 별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이 되어 하나님의 타이밍에 응답이 되면 그 응답은 머리로 남지 않고 가슴으로 내려오고 내 삶의 뿌리 깊은 열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응답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두려웠던 안악 작손이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던 실패의 원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두려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민수기 14장 34절에 41을 40년으로 바꿔버립니다. 1세대를 향한 죽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때 또다시 불순종합니다. 근데 이때의 불순종 역시 원인은 두려움입니다. 자, 무슨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의 선포를 받았습니다. 물론 40년 동안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보호해 줄 거야, 입혀줄 거야. 너희 자손들은 들어갈 거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못 들어가도 내 자손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사실 신명기 말씀의 가장 주인공은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이번에 인터뷰에도 집중했던 내용이 다음 세대입니다.
요즘 이 시대에 이렇게 다음 세대들이 열심히 모여서, 제가 저희들이 이제 교육자분들을 좀 이렇게 자랑하긴 했지만 너무 훌륭하다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가르치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 아니, 부모 입장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흥이 나야 되는 겁니까? 그러나 그들 안에 두려움이 왔던 이유는 1세대 안에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식들의 목숨보다 자신들의 목숨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40년 광야의 삶을 살아갈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40년 살아도 죽을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게 탐심이고, 이것이 욕심이고, 더 침범하지 말아야 될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내 영역이 아닌데. 자, 그때 이들이 뭘 했습니까? 직접 전투를 나간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셨던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 스스로 전투를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말씀하셨습니까? 1장을 보면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가라. 그러나 그들은 두려운 나머지 뭘 했습니까? 스스로 무기를 들고, 무기라 봤자 오합지졸이었을 것인데, 경솔히 거리낌 없이, 민수기 말씀을 보면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대로 아모리 족속과 싸우러 올라가서 큰 낭패와 실패를 맛봅니다. 두려워 싸웠는데 실패를 맛본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먼저 회고했던 내용입니다. 이 회고를 통해, 실패를 통해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순종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물론 저는 40년의 삶이 늘 순종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진실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 어르신이 죽기 전에 2장에 그들이 온전히 순종했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순종입니까? 순종했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제 나왔죠. 에돔과 모압 땅은 그냥 지나가라.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통과해라. 오늘 나오는 암몬 족속도 그냥 통과해라. 대신 이방 민족인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는 직접 싸워서 이겨라. 여러분, 사실 이 모든 순종의 과정은 오늘 기록되어 있지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에돔, 모압, 오늘 나오는 암몬 모두 다 광야길에서 이스라엘을 아주 철저히 괴롭혔던 자들입니다. 철저히. 내 인생을 아주 원수처럼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들과 평화를 이루고 돈을 주고 축복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것을 요구했고, 감사하게도 1세대 그들은 그 땅을 평화롭게 통과했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돔이라는 뜻은 붉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세일산에 살았죠. 풍성한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아라비아, 애국과 풍부한 무역을 통해 엄청난 부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그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단 말입니다. 사울과 다윗 때는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때는 이제 부유해졌죠. 그 에시온게벨 그 땅 가운데 배를 지었죠. 그러면서 그 땅을 막 점령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마 싫었던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합니다. 에돔 땅을 지납니다. 그리고 만난 땅이 모압 땅입니다. 여러분, 모압 땅은 어떤 땅입니까? 모압.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룻이 나올 때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됩니다. 안타깝죠? 근데 룻이 자신의 첫 번째 딸과 근친 상간을 통해 낳은 아들이 모압입니다. 그들의 후손이 모압 족속입니다. 그들은 전쟁의 신인 그모스 신을 섬깁니다. 저는 모압하면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도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에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가나안 입성 직전에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나옵니다. 이 발락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회유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 여러분,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합니다. 훈련을 열심히 받았는데 결국 음란함에 넘어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 주범이 누구냐? 모압입니다. 그러나 모압과도 어떻게 합니까? 평화해라, 사랑해라, 그냥 통과해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암몬은 누굽니까? 룻이.
둘째 딸과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 민족을 통과한다라는 건 그냥 우리는 성경 읽고 넘어가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훈련입니다. 통과해야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무엇을 요구합니까? 이스라엘 이방 민족과 다퉈 싸우라는 것입니다. 통과하는 것도,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과연 나는 하루 중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 순종하기 이전에 너무나 내 삶은 분주하지 않은가? 얼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찾고 있는가? 여러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말씀을 다시 보는데 제가 궁금했던 건 두 패턴이 나오잖아요. 순종에. 왜 어떤 나라는 통과하고 어떤 나라는 싸우느냐.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건 명시적이고 명확한 기준은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과 혈연 관계입니다. 그렇죠? 에서가 야곱의 형이고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니까요. 여기에 좀 신학적 이유가 있지만 그들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의 삶이 세상 속에서 그토록 방황해도, 여러분 보시죠. 오늘 말씀에 다 나오잖아요. 에돔, 모압, 암몬이 때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점령당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그 놀라운 신실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들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보여준 모습처럼 명령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론 싸워야 되는데 부모의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두려웠겠습니까? 38년 만에 다 죽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38년은 그들이 출애굽하고 그 시내 산맥의 호렙산에 이르렀던 시간을 뺀 시간입니다. 어찌됐건 38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한 부모가 다 죽었는데 무엇입니까? 1세대들 다 죽었습니다.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는데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방 민족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면 담대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치고 올라가서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두려워도,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직 순종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순종이 오늘도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분들께 동일한 이 순종의 모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가정예배를 드리실 때 부탁드리는 것은 신명기 1장과 2장과 3장을 같이 보는 것입니다. 실패 그리고 순종. 그 40년의 시간이 3장 안에 모세의 회고 안에 압축되어 있지만 말씀을 보시면서 순종이라는 키워드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지 못하는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고민할 때 깨달음을 주실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주에만 벌써 두세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신명의 말씀을 언제 읽는다고 말씀드렸죠? 아부월 9일, 아부월이란 저희 나라 달력으로 7, 8월인데 유대력으로 아부월 9일 직전의 안식일입니다. 아부월 9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탐꾼 보고가 있었고 역사적으로 보면 솔로몬 성전이 폐허가 되는 무너졌고 바벨론에
또 헤롯 성전도 무너졌던 이스라엘 민족 역사적으로는 최악의 위기의 시간입니다. 그런 위기의 시간 직전 안식일에 이스라엘 민족은 무슨 성경을 읽는다고요? 신명기 말씀을 읽는답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에. 왜입니까? 그래서 그 안식일을 일컬어 샤밧 하존이라고 합니다. 안식일의 실체를 발견하는 때다. 여러분, 안식일의 실체,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모세 회고를 통해 신명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실체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변함없는 언약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삶은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업들과 수많은 공동체, 직장들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어떤 말씀을 봐야 됩니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 어떤 실체를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맞이해도 변함이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가난이 찾아와도, 환난과 궁핍이 찾아와도, 부르심의 자리를 향한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여정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하나님의 그 실체를 드러나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드러나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지나가라고 하면 지나가고 싸우라고 하면 싸우는 그 믿음의 결단이 저희들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